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인 호세 카레라스, 이 성악가로서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 동안 사로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는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분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 이 세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이 두 사람과 더불어 쓰리 테너스라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듣기에는 호세 카레라스가 제일 미성이었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테너 중에서도. 그런데 이 호세 카레라스가 그의 음악으로서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41세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41세에 백혈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백혈병으로 쓰러진 그 상황 속에서 이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절망 위기 가운데 이 호세 카레라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같이 새로운 건강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호세 카레라스는 위기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의 삶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갔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에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연을 하면서 얻는 모든 수익을 다 그곳에 보내서 백혈병으로 자기와 같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는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예전에는 나 자신,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간증하며 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던 이 호세 카레라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로 잡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일행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간섭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인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지만 이 강간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이 세겜에서 큰 위기를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 어둠의 긴 터널을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 가운데서 정말 어둡고 긴 그 세겜이라는 터널을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야곱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자,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향하자 하나님은 이 야곱을 받아주시면서 포용하시면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야곱과 같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삶의 위기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세겜에서 디나의 강건 사건과 더불어서 야곱의 두 아들이 이제 이 세겜 모든 성읍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진통 가운데 있을 때에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보복한다면서 모든 할례 받은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아들들이 다 흡수해가지고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늑탈하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잡아왔던 것입니다. 그 일을 보면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11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와 내 집안이 멸망하게 되었다. 나와 내 집안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한탄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야곱은
전쟁과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정말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이 야곱은 어떻게 했었을까? 이 절망의 순간에 이 야곱은 어떻게 했었을까? 절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계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경남기업이라는 아주 큰 대기업이죠. 이 기업의 성회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관련되어 경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과 인맥이 되어져가지고 수없이 뇌물을 아마 그가 주었던가 보죠. 또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그는 누군가를 부르고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때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라. 그리고 이제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저 밧단-아람에 살면서 또 세겜에 살면서 한 30여 년 동안 나와 맨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쌓았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너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영적인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일어나라 야곱아 격려하시면서 야곱이 그 위기를 절망 순간을 타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네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비록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삶에 몰두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 있을 때 지켜주셨어요. 그곳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세겜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세겜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고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지만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다시 깨뜨리고 잊어버리고 자기의 고집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을 부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너와 내가 서로 영적으로 첫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했던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야곱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부터 이 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온 집안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세 가지를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두 번째,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 이제 세상적인 의복에서 이제 경건한 의복으로 바꿔 입어라. 이 식구들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신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라.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복을 달라 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 우리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 이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중심이 정말로 이방 신상을 버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 준비가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마음 중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야곱이 식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이 외적인 부분도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먼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복을 바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을 완전히 단정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우리의 삶의 모든 스타일을 이제 세상 스타일은 버리고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은 버리고 경건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방향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하면서 이제 베델로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베델로 올라갈 때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자기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서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을 책임지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영적인 리더라는 것을 이 야곱은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식구들이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시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 때로 사실 전하고 기도해도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나를 참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repent, 이 회개가 뭐죠? repentance. 회개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던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 바꾸어서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Turning back to God.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7교회가 나오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첫사랑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생명을 쏟아 그 교회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던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야곱처럼 야곱의 가족처럼 축복받고 가정이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나기 시작.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첫사랑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 처음 주님을 만나서 그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사랑했던 그 첫 마음을 가지고 그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초심을 잃지 아니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누가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 할 때 두 남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해요. 그쵸? 사랑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이제 가정을 시작을 하는데, 서로 살다 보면 어때요?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라. 다 아름답고 예쁘게 보였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예쁜 것은 고사하고 왜 이렇게 못났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용납해요. 이 용납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처음 만나가지고 사랑할 때 가슴 뛰면서 저 사람하고 더 같이 있었으면,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러면서 그냥 사랑을 나눴던 그 첫 사랑의 그 기분,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해 나간다면,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우리 가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나간다면 얼마나 가정생활도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예배석 교회를 향해서, 이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해라.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처음 가졌던 이 마음, 이 중심을 가지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해요.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에 다르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방향 전환을 했으니까 가서 하나님을 꼭 어떻게 해요? 만나라. 연합하라.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Unite with God again. Turning back to God. Second point, unite with God again. 이게 repentance.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갈등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다가 또 다시 어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제 서로 사랑하기로 이제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첫사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꼭 껴안으면서 어떻게 해? 나 당신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나이티드, 하나가 되어져요. 이것이 진짜 회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내가 예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잘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 꼭 껴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더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맞아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을 들어가지 못하지만 유언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니 오래오래 축복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니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하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심으로 말이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꼭 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한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죠. 사실 디나의 사건은, 이 딸이 강간당한 이 사건은 야곱에게 고통스러운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터닝백 할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United with God again 할 수가 있게,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 그러므로 이 위기와 절망의 사건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뭐예요?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사랑을 확인하면서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는 기회라는 거죠.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야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5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일행이 세겜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실 얼마나 이제 이 디나의 사건과 더불어서 세겜의 모든 장정들을 죽이고 또 그 모든 재산들을 늑탈하면서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보복하겠다고 잡아왔던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모든 이 세겜 주변의 부족들이 저 야곱의 일행들을 우리가 치지 아니하면 저들이 우리를 또 다시 세겜에게 이렇게 보복한 것처럼 보복해 할지 모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하자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야곱 일행들을 다 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요, 그 모든 사면의 대적들의 마음을 물처럼 다 녹여버려요. 누구도 이 야곱을 대적할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의 마음을 물같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야곱은 아무 일 한 것도 없어요. 야곱은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께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죠. 모든 대적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베델로 무사히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맨 처음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외롭고 공고한 처지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도울 것이며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가 다시 확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저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 이 루스 지역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또 다시 지금 30년 만에 이 베델로 찾아가가지고 야곱이 이 베델을 어떻게 불렀다고요? 엘 베델이라. 엘 베델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신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보고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오기만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셔서 정말 나를 이곳까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더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더니 이렇게 큰 축복으로 자녀들과 더불어서 모든 소유물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확인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확인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야곱 얼마나 꾀쟁인지 몰라요.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야곱, 너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너를 향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갈 것이다.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나라가 나오게 할 것이다. 이제 네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너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너의 재능이 아니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는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저희들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 가운데 사셔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맨 처음에 이 야곱은 그냥 베델에서 한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감동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셨던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역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시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사람들로 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40